누군가를 미치도록 원하면서도 절대 가질 수 없을 때의 그 고통, 자네는 아시는가? 지리산 운봉사 절벽 아래에서 발견된 두 구의 시신, 죽어서도 손을 놓지 않았던 스님과 기생의 기구한 사연을 오늘 밤 풀어놓으려 하네. 이야기의 시작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 구름도 쉬어간다는 운봉사라네. 그곳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마치 간 내린 눈처럼 결벽한 수행자 도윤이 있었지. 도윤은 핏덩이 시절 절 앞에 버려져 주지 스님인 현각의 손에 자랐다네.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오직 불경 소리만이 그의 자장가였고 목탁 소리가 그의 심장박동이었던 게지. 그는 계율에 있어서만큼은 서리빨 같았어. 여인의 옷자락만 스쳐도 부정 탔다며 냇가에서 살이 트도록 씻어내던 그야말로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는 사내였단 말일세. 헌데 운명의 장난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지. 어느 화창한 봄날, 도윤은 주지 스님의 심부름으로 속세의 냄새가 진동하는 남원땡을 밟게 되었다네. 그리고 그곳에서 남원 바닥을 뒤흔들던 당대 최고의 명기, 월향을 마주치게 되지. 그녀가 한 번 웃으면 남정네들이 집문서도 내놓는다던 바로 그 여인 말이야. 광한루 근처였을 게야. 화려한 가마에 내리는 월향과 낡은 승복을 입은 도윤, 극과 극인 두 사람이 좁은 길에서 스쳐 지나갔지. 그런데 말일세, 도윤이 본 것은 화려한 화장이 아니었어. 짙은 분냄새 속에 감춰진 근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그녀의 슬픈 눈빛. 그 눈이 도윤의 발목을 잡은 게지. 어디선가 들려오는 애절한 가야금 소리, 띵 하고 울리는 그 현의 떨림이 평생 목탁 소리만 듣던 도윤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어. 그것이 시작이었네. 단단한 바위에 실금이 가듯 도윤의 견고했던 수행심에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비극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싹을 틔웠지. 스님인 도윤이 어찌 그리 자주 장터로 내려갔겠나. 닭발을 핑계 삼고 붓을 산다, 종이를 산다, 핑계도 가지가지였지. 허나 그 발길이 향한 곳은 언제나 남원 광한루 근처였어. 월향이라고 달랐겠는가? 도윤이 지나갈 시간만 되면 기가 막히게 가야금줄을 골랐지. 둥둥. 그 소리가 목탁 소리보다 더 깊게 도윤의 가슴을 파고들었을 게야. 처음엔 그저 곡조나 듣자고 앉았겠지. 허나 차 한 잔이 오가고 눈길이 오가니 부처님 말씀은 점점 희미해지고 눈앞에 여인만 선명해지는 법이라네. 도윤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월향이 놓칠 리 없지. 기생밥 먹지 몇 해인데 사내 마음 하나 못 잊겠나. 그녀가 슬쩍 도윤의 손등을 스쳤을 때 이미 계율은 깨진 것이나 다름없었어. 그리고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네. 도윤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절을 빠져나왔어. 심장 소리가 산짐승 발소리보다 더 크게 쿵쾅거렸을 테지. 월향의 방에 들어선 도윤은 평생을 입어온 승려의 장삼을 벗어던졌네. 그건 단순히 옷을 벗은 게 아니야. 자신의 신분, 계율, 부처와의 약속, 그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린 게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몸보다 상처를 먼저 안았어. 천한 기생이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과 고독 속에 갇혀 살던 승려. 그 절박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겠나.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두 사람은 몰래 쪽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네. 오늘 밤 달이 구름을 숨으면 뭐 이런 애절한 사연들이 오갔겠지. 절에는 눈치 빠른 이가 꼭 하나씩 있어. 삼이승 혜진이라는 여섯이 있었는데 도윤 스님이 밤마다 사라지는 걸 수상히 여긴 거야. 그 녀석 눈초리가 매서웠거는. 결국 사단이 났어. 도윤이 흘린 연서 한 장이 주지 스님 손에 들어가고 만 걸세. 불호령이 떨어질 직전 폭풍전야의 고요함 상상이 가시는가. 그날 밤 주지 스님인 현각이 도윤을 은밀히 불렀네. 법당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촛불조차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 도윤은 이미 스승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직감했네. 현각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느냐?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네. 이미 파괴를 각오한 자의 눈빛이었지. 그런데 말이세, 도윤을 꾸짖던 현각의 눈에 서린 것은 분노만이 아니었어. 그것은 깊고 오래된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었지.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네. 30년 전 나 또한 너와 같았다. 현각 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네. 평생을 수행에만 정진한 줄 알았던 스승에게도 숨겨진 과거가 있었던 게야. 그리고 이어진 고백은 도윤의 심장을 멈추게 했지. 내가 출가하기 전 차마 잊지 못하고 버리고 떠난 처웅인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운향이다. 그리고 월향이는 운향의 딸이지.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스승은 어미를 버리고 부처를 택했는데 제자는 그 딸을 사랑하게 되다니. 끊으려 했던 인연의 굴레가 30년을 돌아 다시 그들의 목을 조여온 걸세. 현각은 피를 토하듯 외쳤네. 나를 보아라. 한순간의 선택으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다. 너만은 이 지옥 같은 업보를 되풀이하지 말거라. 그것은 스승의 명령이 아니라 아비의 절규였어. 하지만 도윤은 그 순간 깨달았네. 스승의 말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평생을 후회 속에 사는 길임을. 도윤의 눈에서 망설임이 사라지고 서늘한 결기가 차올랐지. 스님, 저는 스님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쳐서 부처님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깊은 절을 올렸네. 그것은 제자로서의 하직 인사여자 한 남자로서의 선언이었어. 도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당문을 박차고 나갔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가 향한 곳은 별벽 끝 위태로운 암자였어. 그곳에 그의 목숨보다 귀한 여인 월향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운명의 날이 다가왔네. 늙은 아전놈이 월향이를 첩으로 들이겠다고 가마를 보낸 바로 그날 밤이었지. 도윤은 더 이상 부처님을 찾지 않았어. 대신 월향이의 손목을 낚아채고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네. 승복자락이 찢어지고 집신이 벗겨져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 뒤에서는 저 땡중놈 잡아라! 하는 고함소리가 빗발치듯 쏟아졌지. 사랑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그들이 갈 곳은 깊은 산속뿐이었네. 지리산 골짜기는 깊고도 험했네.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밤니슬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지.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그 무서운 밤길을 헤쳐나갔지. 버려진 산막 하나를 겨우 찾았네. 거미줄이 쳐진 낡은 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곳이 궁궐보다 더 아늑한 보금자리였지. 세상의 비난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니까. 그날 밤 그들은 둘만의 혼례를 올렸네. 화려한 혼례복도 축하해줄 하객도 없었지. 그저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서로에게 절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어. 품 안에 챙겨온 딱딱하게 굳은 떡 한 조각을 반으로 나누어 먹으며 그들은 눈물 젖은 미소를 지었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월양이의 그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후벼 팠지. 하지만 행복은 찰나였어. 산 아래에서 붉은 뱀 같은 불빛들이 꾸물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했네. 관아의 추격대가 횃불을 들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던 게야. 다시 도망쳐야 했네. 월양이의 발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걸음조차 떼기 힘들었지만 도윤은 그녀를 업고 뛰었어.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도 멈출 수가 없었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네. 눈앞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고 뒤에서는 포졸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 벼랑 끝에 몰린 두 사람. 하늘도 무심하시지. 도윤은 월양이를 내려놓고 그 고운 얼굴을 어루만졌네. 잡혀서 능지처참을 당하느니 차라리 함께 가는 길을 택하자는 눈빛이었지.
그 절박한 순간 바람조차 숨을 죽여더군. 발 아래는 시커먼 어둠뿐이고 주위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산안개가 자욱했어.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나누는 강물처럼 희뿌연 안개가 그들을 감싸고 돌았지. 뒤에서는 그들을 쫓는 관군들의 횃불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네. 저기 있다! 잡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산을 울리니 토간에 든 쥐신새가 따로 없었지. 그 절박한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네.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 아니, 오히려 그 눈빛은 폭풍 전의 호수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고 하더군. 박예승이 먼저 입을 열었어.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일세. 내 그대를 만나 부처님을 등졌으나 그대를 얻었으니 후회는 없소. 허나 이리 끝을 맺게 하여 미안하오. 기생은 고개를 저어주며 엷은 미소를 지었네. 그 처연한 아름다움이란. 스님과 함께라면 지옥불이라도 꽃길입니다. 살아서 못다한 사랑, 저 세상에서 이으면 그만이지요.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가지런히 신을 벗어두었네. 낡은 집신 한 켤레와 고운 꽃신 한 켤레. 이승에 남기는 마지막 흔적이었지. 그리고는 옷고름을 찢어 서로의 손목을 단단히 묶었어. 죽어서도 거친 물살에 휩쓸려서도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뼈가 시리도록 슬픈 맹세를 하면서 말이야. 마지막으로 서로의 눈을 깊이 담고는 망설임 없이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네. 마치 한 쌍의 나비가 춤을 추듯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어. 비명소리 하나 없었어. 그저 바람소리와 안개만이 그들이 사라진 자리를 메울 뿐이었지. 참으로 처연하고도 독한 사랑 아닌가. 밤이 깊어 산새조차 잠든 시각 스님은 법당이 아닌 뒷산 오솔길로 향했네. 목탁 대신 여인의 손을 잡기 위해 그 험한 산길을 맨발로 뛰어내려갔지. 부처님 눈을 피해 도둑고양이처럼 말이야. 그가 만난 이는 기생 명월이. 붉은 치마폭에 감춰진 것은 술병이 아니라 스님을 향한 애타는 연서였어. 승복을 입은 사내와 기생이라니 하늘이 노하고 땅이 뒤집힐 노릇 아닌가. 처음엔 그저 말벗이나 하자고 시작된 만남이었지. 허나 사람 마음이란 게 어디 뜻대로 되는가. 가을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어느새 정이 뼛속까지 스며버린 게야. 스님은 번뇌했네. 목탁을 두드리면 그 소리가 명월이의 웃음소리로 들리고 불경을 외면 글자가 그녀의 얼굴로 변하니 이게 수행이 되겠나 지옥이 되겠나. 명월이도 속이 타들어가긴 마찬가지였어. 기방 행수에게 들키면 경을 칠 것이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돌발매질을 당할 테이니 허나 사랑의 눈머니에게 두려움이 보일 리 있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야. 어느 날 밤 10만이 놈이 두 사람의 밀회를 목격해버리고 말았네. 그 입산작자가 주막에서 떠벌리기 시작했으니 소문은 천리마보다 빨랐지. 절간에 여우가 들었다. 박예승을 내쫓아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절 앞마당까지 들려왔어. 주지스님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고 그는 결국 쫓겨날 위기에 처했네. 이제 선택을 해야 했어. 다시 가사를 걸치고 부처님 품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그녀와 함께 지옥불로 뛰어들어가느냐. 자네라면 어찌하겠나.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스님은 명월이의 손을 잡고 산을 올랐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죽을 자리를 찾아 떠난 게지. 참으로 미련하고도 애달픈 걸음 아니단가. 그들이 도착한 곳은 운봉사 뒤편 천길 낭떠러지였어. 발 아래는 까마득한 어둠뿐인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더군. 이승의 짐을 다 벗어버린 얼굴로 말이야. 어느 비 내리는 밤이었지. 해심 스님은 결국 타오르는 연정을 참지 못하고 홍련의 처소를 문을 두드리고 말았네. 목탁 소리 대신 거센 빗소리가 그의 거친 숨소리를 감춰주었지. 그날 밤 승복은 바닥에 떨어지고 평생을 쥐고 있던 염주는 끊어졌다네.
부처님을 향하던 그 올곧은 마음이 여인의 향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게야 파괴의 순간이었지. 허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마을 안악들의 입방아는 천리마보다 빨랐지. 절집 스님이 기생 치마폭에 쌓여 산다더라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네. 결국 주지 스님의 귀에도 들어갔어. 내 이놈 불법을 더럽히고도 네가 승려라 할 수 있느냐? 호통 소리가 산사를 뒤흔들었지. 해심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네. 해심은 쫓겨났네.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절에서 내쳐졌어. 하지만 그의 발길은 어디로 향했겠나. 부처가 아닌 바로 홍련이 있는 그곳이었지. 홍련 또한 성치 않았네. 파괴승을 홀린 요물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기방에서도 쫓겨날 판이었지. 두 사람은 마을 어귀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며 거짓골로 다시 만났어. 서로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들은 깨달았네. 이 넓은 조선 땅 어디에도 파괴승과 기생이 마음 편히 발 뻗고 누울 곳은 없다는 것을 말이야. 그들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숨어들기로 했네. 산짐승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들의 눈초리였으니까. 집신이 다 해지도록 걷고 또 걸어 험한 산길을 올랐지. 마침내 다다른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이었어. 발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 뒤는 그들을 잡으러 온 관아의 추격대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지. 해심이 홍련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지. 이승에서 못다한 인연 저승에서라도 있겠소. 홍련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네. 소문이란 놈은 발도 없는데 천리를 가지 않던가. 절간의 스님이 기생 치마폭에 놀아난다는 해괴한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 아래까지 퍼져버렸어. 사람들의 입방아는 칼보다 무서운 법이지. 스님은 법당에 앉아 연부를 외려 했지만 목탁 소리가 그녀의 웃음소리로 들리고 불상의 온화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로 겹쳐 보이니 마음은 이미 지옥불에 떨어진 게지. 기생 연홍이도 마찬가지였네. 행수 기생의 매질과 호통에도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허허, 사랑은 밥이 아니라 목숨을 걸게 만들더군. 결국 두 사람은 야반도주를 결심하네. 이승에서 떳떳하게 못다 이룰 사랑이라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게지. 그날 밤은 유독 달빛도 숨을 죽였어. 집신이 달도록 산길을 달렸어. 거친 숨소리가 산짐승 소리처럼 들리고 나뭇가지가 옷자락을 잡아 끌어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네. 저 멀리서 횃불들이 뱀의 혀처럼 넘실거리며 쫓아오기 시작했어. 저 파괴승 놈을 잡아라! 년놈들을 멍석말이 해라! 고함 소리가 산을 울렸지. 그들이 다다른 곳은 지리산 운봉사 뒤편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이었네. 아래는 구름도 쉬어간다는 천길 낭떠러지, 뒤는 성난 추격꾼들, 갈 곳이 없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깨달았네. 이 좁은 조산 땅 어디에도, 아니 이 이승 어디에도 우리가 함께 숨쉴 곳이 없구나 하고 말이야. 참으로 비통한 순간이지. 연홍이가 붉은 비단 치마끈을 풀렀어. 그리고 스님의 허리와 자신의 허리를 단단히 묶었지. 죽어서도 다음 생에서도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하면서. 마지막으로 눈을 맞추고 그들은 머시림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네. 비명 하나 없이 마치 한 쌍의 나비가 날아오르듯 그렇게 사라졌어. 뒤에서는 횃불이 뱀의 혀처럼 넘실거리고 고함 소리가 산을 울리네. 절의 규율을 지키려는 승려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니 이 밤 산길이 얼마나 무서웠겠나. 기생의 비단 치마는 가시덤불에 찢겨 나갔고 스님의 집신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지. 허나 두 사람은 멈출 수 없어. 잡히면 다시는 서로의 얼굴조차 볼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운명이란 참으로 야속한 법.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다다른 곳은 길이 아니라 천길 낭떠러지였네. 발 아래로는 까마득한 어둠뿐이었지. 뒤따라온 추격대들이 그들을 애워쌌어. 당장 이리 오지 못해. 부처님 얼굴에 먹지를 해도 유분수지. 주지 스님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네.
스님은 절벽 아래를 한번 보고 떨고 있는 여인을 보았네. 돌아가면 자신은 파괴승으로 낙인 찍혀 쫓겨날 것이고 여인은 관아로 끌려가 모진 매질을 당할 게 뻔했지. 그때였네. 스님이 불현듯 껄껄 웃음을 터뜨리는 게 아닌가. 내 힘이 그대를 마음에 품은 순간 부처는 떠났어. 이승의 법도가 우리를 갈라놓는다면 차라리 법 없는 곳으로 가리다. 여인 또한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 스님과 함께라면 지옥불이라도 꽃받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네. 추격하던 사람들도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지. 죽음을 앞둔 연인들이 내뿜는 그 처연하고도 강렬한 기운에 압도된 게야. 스님은 품에서 염주를 꺼내 자신의 손목과 여인의 손목을 단단히 묶었네. 다시는 죽어서도 이 손을 놓지 않겠소. 그 매듭은 세상 어떤 밧줄보다 단단했지.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치 한 마리 새처럼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네. 비명 하나 없이 그저 옷자락 날리는 소리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뒤에는 천길 낭떠러지, 앞에는 횃불을 든 추격대. 그들에게 허락된 땅은 더 이상 이승에 없었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보라보았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한 게야. 살아서 헤어지느니 죽어서 함께하겠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처연한 미소만이 번졌다고 하네. 이승의 법도가 갈라놓은 인연을 저승에서 잇기로 작정한 것이지.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열하는 채 허공으로 몸을 던졌네. 휘몰아치는 밤바람도 그들의 뜨거운 연정을 식히지는 못했겠지. 마치 한 쌍의 나비처럼 그들은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 다음 날 아침 자욱한 안개 속에서 나무꾼이 두 사람을 발견했네. 바위 위에 널브러진 육신은 처참했으나 그 표정만은 고통 없이 잠든 듯 평온했다더군. 헌데 기이한 일은 말이네.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음에도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일세. 억지로 떼어내려 해도 굳게 깍지 낀 손은 요지부동이었다지.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지독한 인연 아니겠나. 사람들은 파괴승이라 손가락질했지만 과연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계율보다 무거운 것이 사랑인 것을. 허허, 오늘 밤 술맛이 유독 쓰구려.